자,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쭉 설명해서 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결고리,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6개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끊을 수 없게 영원히 연결하는 그 사슬의 첫 번째 고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게 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 제시하는 논증과 이미 말한 것, 즉 3장과 4장에서 말한 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그래서 3장과 4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누리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리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누리자로 번역된 이 동사는 현재 시제이죠. 현재 시제이며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복 가운데 많은 것은 그리스도인의 부활과 영화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우리 부활과 그 다음에 영화로운 그때 받을 것들이 또 무궁무진하지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그것을 또 사모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누리자라고 하는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누리는 이 화평은 그리스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확고해집니다. 직접적인 선물이에요. 직접적인. 바로 예수님을 믿자마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존 스토트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든 간에 하나님과 원수 사이며 친하다고 생각하지만 역시 여전히 원수입니다. 영적으로 그분과 전쟁 중인 것이죠. 그게 10절에 우리 원수되었을 때라고 나오잖아요. 5장 10절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7절에도 말씀이,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았으면 자기가 느낌상 하나님하고 친하다 느껴도 그거는 지금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사님이 자주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금요기도 때나 이럴 때. 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느끼더라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좀 심한 말이죠. 자기가 안 누린 사람은 쌤통입니다. 이미 객관적으로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우리가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인들이 하나님과 벌이고 있었던 전쟁이 이제는 영원히 끝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끝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fear, 경외심을 갖는 것은 잘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그런 면에서 두려워하고 적대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대부분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보셨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감정을 의식적으로 품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분의 일을 반대하거나 그분의 말씀을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최악의 경우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중립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립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의 마음은 오로지 육신의 것들과 화평할 뿐이기에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이 말씀하고 있고 아까 10절에도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남아프리카 줄루족과 여러 해를 보낸 후에 아내와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내륙으로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줄루족과 원수지간인 한 부족이 줄루족을 공격해서 많은 주민을 죽이고 추장의 아들을 잡아갔습니다. 줄루족 추장은 이 부족과 전쟁하기를 원치 않았으나 리빙스턴에게 통렬하게 물었습니다. 저들이 내 아내를 포로로 잡고 있는데 어떻게 저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 이야기를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이 이야기를 도널드 그레이 바나우스가 이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야만족 추장의 마음이 이러했다면 자신의 아들을 짓밟은 자들, 자신들을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 은혜의 영을 계속 멸시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더욱 이러하지 않겠는가라고 히브리서 10장 29절을 근거로 하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신자는 하나님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모든 불신자의 원수이시며 시편 7편 11절 매일 이들에게 분노하시고 시편 7편 11절 이들에게 영원한 지옥행을 내리실 만큼 이들의 원수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도 정확하게 객관적인 사실로 일단은 우리가 정확하게 해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원수이며 이러한 적대감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화평이 되는 거죠. 자, 그때까지 계속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누구나 사탄의 자녀이며 요한복음 8장 44절 기억나시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닌 자는 누구나 사탄 나라의 시민인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거의 첫머리에서 선언했듯이 로마서 1장 18절에 처음 이제 본론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 첫 18절의 구절이죠.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분의 선민 이스라엘의 일원이라도 하나님의 원수이며 그분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옛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직후에 이들에게 경고하셨죠. 출애굽기 22장 24절 같이요.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믿지 않고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뒤이어서 광야를 헤맬 때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21절 22절 같이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여호수아서 2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다 숨막히는 말씀들이죠.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 그 누구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신다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을 보십시오. 같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진노 안 하셔라고 하는 이런 헛된 말로 너희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신자들 편이 아니며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들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믿을 때에야 누그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인류가 당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고스란히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더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며 더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신자들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로 22절 말씀, 귀한 말씀이죠. 같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의 가장 즉각적인 결과는 화목입니다. 화해이며 그것이 로마서 5장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이 화평은 영구적이며 불가역적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처럼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8장 12절,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죄 때문에 누군가가 미래에 벌을 받아야 한다면 이들의 죄를 친히 지신 분은 곧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자,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분이 이미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곧 죄가 없으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대속하신 분이 그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화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화평이십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대속사역의 성격과 범위를 이해하는 것이 확신의 기초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단락에서 말하는 화평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객관적인 화평입니다. 그렇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이 객관적 진리를 알면 더 깊고 놀라운 주관적 화평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확고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주관적으로도 깊은 화평이 드리워지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찰스 하지가 신학자죠. 찰스 하지가 영혼의 달콤한 평온이라고 부른 것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혼의 달콤한 평온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감사하고 따뜻한 느낌 그 이상의 것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고 확신할 때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선과 공로에 집중하는 데서 벗어나 자기를 보는 데서 벗어나서 그 무엇도 자신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섬김의 동력입니다. 그게 동력이지 우리가 어떤 테크닉을 가지고 있거나 마음가짐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는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너무 귀한 말씀이죠. 같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감사와 그 이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그 약속이죠. 어마어마한 그게 우리의 평강의 그 근원 원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을 알 때에 화평을 누리는 것이죠. 이 화평은 그의 믿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그의 섬김도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가 체크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체크하지 마시고 내가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예배가 기쁘고 달려나가고 싶고 그리고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내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좀 한번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섬김. 어디서 오냐?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때에 그거를 내가 내 것으로 주관적으로 인식하며 받아들이게 가능한 거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분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을 잘할 준비가 됩니다. 전투에 나갈 때에 로마 군인은 전장에서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못이 박힌 부추를 신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의 복음, 에베소 6장 15절에 나오는 평안의 복음을 신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초래할 수밖에 없는 영적 미끄러짐과 정서적 미끄러짐 없이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구원이 확실하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뭘 주시냐? 화평을 주신다. 그게 첫 번째 연결고리입니다. 내가 볼 때 오늘 두 번째까지밖에 못할 것 같은데요. 자, 그리스도인은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두 번째 5장 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를 끊을 수 없게 영원히 연결하는 사슬의 둘째 고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은혜입니다. 이거는 아까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미 현재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연결고리는 뭐냐면 연결은 두 번째 사슬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가 있다. 은혜의 안으로 들어와 있다.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를 끊을 수 없게 영원히 연결하는 사슬의 두 번째 고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는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1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프로사고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들어감이라고 하는 신약성경에서 단 3번만 나옵니다. 이 프로사고게는 그때마다 그 3번 에베소 여기에 나오고 에베소 2장 18절 에베소 3장 12절에 나오는데요. 그때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할 때 프로사고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감 또는 들어감을 생각할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다 죽잖아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율법을 주실 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9절에 같이요.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한 후에 19장 20절 21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에게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서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네? 성막이 세워지고 나중에 성전이 세워진 후에 경계가 엄격하게 설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바깥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고 유대인 여자들은 이방인 구역을 넘어갈 수 있었지만 그리 많이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과 일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각 그룹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는 지성소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으나 실제로 그 누구도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들어갔죠? 오직 대제사장만 매년 단 한 번만 아주 짧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대제사장이라도 합당하지 않게 들어가면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입는 특별한 의복에는 종이 달려 있었어요. 그가 지성소에서 섬기는 동안 종소리가 멈추면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다는 것을 알았죠. 이게 출애굽기 28장 35절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런 것 하나님께 직접 나갔으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것이 끝이 났어요. 그분은 자신이 드린 대속제사를 통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간에 이 제사를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독려합니다. 4장 16절 같이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진리가 생생하게 드러나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어떻게 하셨죠? 성소의 휘장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성소 휘장이 상징하는 장애물 곧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가는 길에 놓였던 장애물이 영원히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놀라운 진리를 설명하면서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 같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새 언약 아래서 하나님과 맺게 될 새로운 관계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에레미야 32장 38절 그리고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히스테미라고 하는 서 있다라고 하는 서 있는이라고 하는 이 히스테미는 여기서 영속성 곧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히스테미라고 하는 헬라어가 조금 잘못 나오네요. 믿음은 구원의 필수입니다. 그렇더라도 구원하고 그 구원을 유지하는 능력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말한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인간의 노력으로 그 구원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조롱받을 테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는 일을 유지하고 완성할 뜻이나 능력이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까지만 은혜를 베푸시고 나머지는 인간이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감격적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분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완성된 자리로 가져가실 거다. 유다는 유다서 1장 24절에서 동일한 최고의 진리를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같이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라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십자가로 돌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은혜 안에서 예수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서게까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게 아닙니다. 퍼펙트라고 영어 성경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성령님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 3장 3절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죄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강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게 강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논리가 그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지은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대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넉넉히 덮으며 그 다음에 구원 후에 지은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대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넉넉히 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지속적으로 그렇게 어떤 죄를 그렇게 짓는 자리에 안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조금은 무슨 인간이 저런 인간이 있나 그런 말을 듣더라도 우리가 지은 죄를 보지 말고 이것을 덮어주시는 은혜를 먼저 생각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그런 못된 인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아직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래가지고 시편 51편을 보면요 다윗이 범죄하잖아요. 범죄하고 난 쓴 참회시잖아요. 참회시인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게 참여하는 사람 맞아. 참회시를 하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죄 지어놓고서는 정말 보따리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주니까 보따리까지 달래는 게 아니라 보따리에다가 여기다가 금덩어리 넣어서 주세요. 그러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세요. 성령님 내게서 떠나가지 마시고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또 죄를 졌다면 이 죄보다도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죄의 그 메커니즘, 죄의 그것들을 알게 됐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아직도 죄 짓지 않은 죄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세 번 다 어마어마한 거죠.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싸우다가도 우리가 가진 육신과 어떤 이 제약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했을 때는 이 죄를 덮는 더 큰 은혜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래서 그 죄를 지으면서 알았던 인간의 그 연약함과 이런 것들을 알기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겨주면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또 한 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더라도 치명타를 입게 돼 있어요. 죄를 우리가 안 집으로써 치명타를 입죠.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서도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또 사탄은 또 치명타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탄의 유혹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사탄은 또 한 번 치명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 사탄이 까불지 못하도록 대적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로 그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 자, 죽어가던 그 구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었다면 살아계신 구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실 수 있는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더 센 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 좀 비교해 보면 그것도 귀중한 거지만 더 약한 것, 전에는 죽어가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거라고 한다면 지금은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베푸시는 은혜에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얼마나 더 쉽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5장 앞부분 1절부터 11절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거듭 단언해서 말씀하고 있죠. 같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은혜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인 용서와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강해자이자 아더 핑크, 제가 전에는 너무너무 좋아했지만 지금은 뭐 조금 좋아하는 아더 핑크는 생생하게 썼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결이 철회되거나 뒤집히기란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분 안에 피한 자들이 다시 정죄받는 것보다 전능의 번개가 만세반석을 뒤흔드는 게 빠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얻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더 없이 확신하면서 아주 단언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과 다를 바가 없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는 동일한 확신을 갖고 이렇게 썼어요.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믿는 자들을 영원히 의롭다고 주권적으로 선언하신다면 누가 그 판결을 뒤집겠냐는 거죠.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상급 법원이 이러한 하나님의 무죄 판결을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상급 법원도 없고 더 큰 재판관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재판관, 심판자이시며 참 제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의 약속을 주시죠.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이 말씀 다 외우시겠죠? 같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 안전한 것은 자유롭게 죄를 지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과 결과 자체는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일 뿐 자유롭게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구원파가 잘못 들어간 게 바로 구원파가
잘못 빠져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일깨웁니다. 6장 18절 같이요. 너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끈질기고 일관되게 죄를 짓는다면 스스로 주님께 속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초기 교회에 어떤 대교자들을 향해서 말했듯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이요. 같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같은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10절 같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새로운 본성에서 솟아나는 새로운 의의 패턴을 구원받는 순간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패턴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겠지만 그의 바람이 달라지고 그가 원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의 행동 패턴도 달라질 것입니다.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발전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비롯해 인간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거듭 자세히 말하는데 지각 있고 정직한 사람이라면 이런 자명한 진리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약하고 불완전한데도 오직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보혈로 살 수 있는 큰 선물 곧 영적 생명을 스스로 보존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안전을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능력 둘 다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을 향한 신뢰에 자기 신뢰를 더하는 것입니다. 내 신뢰가 50%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거나 할 수 없는 어떤 것 때문에 구원을 잃을 수 있다면 우리의 궁극적 신뢰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어야 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 직접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거는 다음번에 이어서 해야 되는데 하나만 잠깐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게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화평이죠. 계속적으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살아가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할 자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중간에 탈락하지 않고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